지난 시간, 3시간이죠. 3시간에 걸쳐서 열왕기서를 공부하는데 배경이 되는 내용을 좀 생각을 했죠. 오늘부터 열왕기서를 생각하겠습니다. 열왕기서는 22장까지, 열왕기 상은 22장까지 있는데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아합 왕이 치리하는 그 솔로몬과 아합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그 왕직은 오늘 1장에서 11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1장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기 직전에 아도니아가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모의를 했다가 결국에는 실패하고 만 사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장을 잘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직분자를 말하는데 하나님 교회의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사실을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를 이루고 있고 교회 직분자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세우시는가, 직분자로 세우시는 그 절차가 어떤 것인가 하는 점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장의 요지를 좀 생각하죠. 지난번에 배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1장이 연결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생각을 했죠.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한 권의 책이라고 생각했죠. 왕국기 해서 한 권의 책이었는데 나중에 1517년도에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열왕기 상하 또 사무엘 상하 이렇게 나누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사무엘 하 마지막 장을 보면 다윗이 앞으로 성전의 터전이 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구입하는 것으로 끝맺죠. 그 다윗이 오늘 열왕기상 1장에서 또 등장합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나이가 많았다고 1장 1절에 말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합니다. 세상을 떠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제 다윗은 노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지를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백성들도 다윗의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궁금증을 가졌을 것입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의 후계자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의 형들은 다 죽고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생존한 아들 중에는 아도니아가 맏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아도니아 자신도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하겠다 하고 선수 나섭니다. 아버지 왕을 자기가 계승해야 하겠다 하고 자기가 이제 왕이다 하고 직접 나서서 모의를 꾸밉니다. 그러나 왕직에 오르는 모의는 그만 실패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물론 1장,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지지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장에 가면
열왕기상 3장에 가면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가죠. 1에서 4절까지는 다윗 왕이 말년을 보내는 내용입니다. 1절을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나이가 아주 많았는데 이불을 이렇게 겹겹이 덮었겠죠. 그래도 따뜻하지 않다고 합니다. 아마 나이 든 분들은 이 말의 뜻을 피부로 이해하실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무릎도 시리고 옆구리에 바람도 나온다고 하고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많이 있죠. 근데 이게 사실인가 봅니다. 두터운 옷을 입고 이불을 덮고 겹겹이 덮어도 몸이 차가웠다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현실입니다. 열왕기상을 시작하면서 다윗이 죽음에 임박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4절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30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바로 다음 장 2장의 11절에 가면 다윗이 왕지에서 40년간 치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얼른 계산해도 현재 열왕기상 시작하는 이때 다윗의 나이가 얼마쯤 되었을까요? 적어도 60대 후반 아니면 70세인 것이 확실합니다. 곧 죽음을 앞두고 생애 말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70세까지 살았으니까 아주 오래 산 사람입니다. 당시 사람의 평균 연령이 50세 전후라고 하니까요. 다윗은 굉장히 오래 산 사람입니다. 성경에 오래 산 생명의 그 수명이 긴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년은 건강한 삶이 아닙니다. 몸이 아주 차갑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동맥경화증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요. 아무튼 이불을 겹겹이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고 합니다. 보다 못한 신하들이 왕께 간청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이다.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몸이 차가운 병이 나을까 신하들이 아주 충직스럽게 젊은 여인을 구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다윗의 의사를 묻고 대답도 듣기 전에 이스라엘 경내의 여인들을 찾았습니다. 경내에 소녀를 구하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었습니다. 4절에 보면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다. 아비삭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리따운 여인인데 그러나 다윗은 기력이 다 쇠하였다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묘사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력이 다 쇠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묘사한 것은 첫째, 왕의 통치 능력이 다 쇠하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고대 사회에 왕의 통치 능력을 정력과 직접적으로 연관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보면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능력을 다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 아비삭이 하루 24시간 지중 들고 보살폈으나 다윗은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첫째,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능력을 다 잃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후계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왕이 필요함을 뜻합니다. 그동안 다윗은 일생을 다윗 곁에는 여인들이 늘 있었습니다.
심지어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나가는 남편이 있는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 오기까지 한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은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 옆에 있어도 기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묘사하는 것은 두 번째로 새로운 왕이 필요함을 뜻합니다. 이렇게 한 인생이, 그것도 이스라엘 교회에 그 시들어가는, 점점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이스라엘 교회를 회복하고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뿐 아니라 최고 절정에 이를 만큼 강력한 나라로 세운 그 장본인 왕 다윗이었는데 지금은 기력이 다 쇠하였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다윗이었으나 이제는 마지막 생을 아주 초라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현주소이죠. 우리도 다 이런 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라 이제는 죽음 저 너머의 세계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무엘하 7장에서 언약을 하셨지 않습니까? 다윗, 너의 후손이 계속하여 내 나라를 통치할 것이다 하고 영원한 언약을 하셨는데, 그러므로 과연 누가 어떻게 다윗의 후계자가 될 것인가, 누가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인가 관심이 가져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직접 나선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입니다. 5절에 그때의 핫깃의 아들, 핫깃은 다윗의 아내인데요,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났습니다. 아주 당돌하죠. 다윗의 첫째 아들은 암논이죠. 암논은 그 압살롬의 누이 동생과 그 강간을 해서 압살롬에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다윗을 반역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이 있는데요, 길리압이 있는데 성경에는 별 언급이 없는 걸 보면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이제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 자기가 장자가 되어서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직접 뛰어듭니다. 게다가 이 아도니아는 용모가 아주 빼어났습니다. 더할 나위 없습니다. 누가 봐도 과연 왕이 될 만하다 하는 외모를 갖추어 있습니다. 우리가 외모할 때 사울도 생각할 수 있지만 압살롬도 얼른 떠올리죠. 압살롬도 아주 빼어난 외모를 자랑했죠. 압살롬을 연상시키면 아도니아가 어떻게 될까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아도니아는 지금 약 한 30세 중반쯤 되지 않겠는가 보는데요, 여기 5절에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을 50명 두었다 그러죠. 여기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이것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도니아는 왕이 다 된 거죠. 자기 스스로 왕처럼 행사를 합니다. 물론 아버지의 동의 하나 없이 스스로 왕으로 자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의는 더더욱이 없습니다. 사사시대의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면 아도니아도 미래가 참 불투명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아닙니까? 신정정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교회 직분자가 어떻게 선출이 되나요?
하나님 나라의 직분자가 어떻게 섭니까? 스스로 내가 직분자가 되겠다 해서 섭니까?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야 하죠. 이 같은 점을 생각하면 아도니아는 이미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이죠. 다윗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한 번도 다윗이 아도니아를 나무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질책한 적이 없다.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훈육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 오냐 잘한다 하고 서운하게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훈육이 없이 자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훈육이 없이 자라면 어른이 되어도 성인 아이가 될 가능성이 많죠. 이 아도니아는 자신의 야심을 숨기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공공연히 나는 왕이다 하고 선포를 합니다. 꼭 요즘 세상 나라의 공직자에 나설 때 선거 유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하죠. 교회 안에서 나는 장로가 되겠다 하고 유세하고 돌아다니는 것과 비슷하죠. 이게 우리 정서에는 전혀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불러내시지도 않는데 저희가 장로가 되어야 되겠다, 목사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는 왕이 될 것이다 하는 이것은 이스라엘 왕정 정치 시대 80여 년 기간 동안의 전통을 깨뜨리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왕과 같은 왕을 구하겠다고 강력하게 요구하여 하나님께서 묵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러내셨지 않습니까? 사울을 불러내시고 사무엘 선지자가 안수를 기름 부어 안수함으로 인준이 되었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역시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기름 부어 인준을 했죠. 사울과 다윗 한 80여 년 동안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아도니아가 그 전통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아도니아의 이 모습은 누구와 비슷합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압살롬과 비슷합니다. 매우 닮은 점이 많습니다. 압살롬도 스스로 왕이 되려고 병거와 말, 호위병 50명을 거느리고 다녔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헤브론에서 왕이 되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거느리고 다니면서 왕이 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헤브론으로 다 집결을 시켜서 자기 편에 있는 지지자들과 함께 모여서 왕이 되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탈환해버렸습니다. 그게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도 역시 지금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다닙니다. 압살롬과 흡사합니다. 또 외모도 빼어난 외모를 가진 것이 압살롬과 비슷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신체적인 조건을 다 지녔습니다. 또 아버지 다윗이 아도니아의 방자함을 묵인하는 것도 다윗이 압살롬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이 있어도 징계하지 않은 것, 이것도 매우 비슷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아버지로서 아들을 징계해야 할 일을 징계하지 않아서 결국 암논도 잃어버리고 압살롬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도 배운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도니아의 행동을 보고도 아무런 탓하지 않습니다.
아도니아도 이렇게 잘하면서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훈육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볼 때 아도니아도 멀지 않아서 잃게 될 것입니다. 아도니아의 망나니 같은 행동의 책임은 본인에게도 있지만 아버지 다윗에게도 있죠.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이지만 이런 약점도 있습니다. 7절을 보죠.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돕는 자가 있습니다. 아비아달과 요압입니다. 아도니아의 그 야심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꼭 이렇게 그릇된 일인데도 지지하는 사람이 꼭 있죠. 여기 아비아달 또 요압,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죠. 아비아달은 엘리 제사장의 자손이자 사울이 제사장 85명인가요? 죽인, 놋 땅에 있는 제사장 마을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인, 거기에 그 일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가 아비아달입니다. 다윗이 또 사울에게 쫓길 때도 제사장으로 다윗과 함께한 사람입니다. 또 사독 제사장과 함께 다윗 시대에 가장 으뜸가는 제사장으로 다윗 정부를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사독은 아마 대제사장이고 아비아달은 제사장인 것 같습니다. 이런 아비아달인데 지금 아도니아를 적극 지지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요압입니다. 이 요압은 다윗의 아주 오른팔이라 할 만큼 다윗을 지지하고 충직스럽게 봉사한 신하이죠. 충신입니다. 다윗 정부가 전쟁을 하러 갈 때마다 이 요압이 앞장서서 군대 장관으로 앞장서서 전쟁의 승리를 거둔 데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또 압살롬이 다윗 정부를 반역하고 나올 때 아주 그 반역을 제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아무런 죄 없는 아브넬을 살해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남북쪽은 나뉘어져 있을 때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지지하다가 변심을 일으켜서 회개하고 다윗과 함께 손을 잡고 약속을 하고 다윗이 전국의 왕이 되어야 하겠다고 지지하고 북쪽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요압이 아브넬을 몰래 불러내려서 헤브론에서 다윗 몰래 살해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압이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우리야도 전쟁터에 전면에 내세워서 죽게 한 사람이죠. 뭐 압살롬도 죽이고 아마샤도 죽이고 이렇게 사람을 아주 쉽게 죽인 사람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다윗을 지지하고 나온 사람이지만 그러나 항상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충성을 했다가 사람을 죽였다가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마저도 그를 두려워하고 부담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친척이고 지금도 다윗의 군대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아도니아가 요압을 잘 활용하면 이스라엘 전체 군대에도 좌지우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도니아의 그릇된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요압과 아비아달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 그릇된 일이지만 지지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아도니아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를 지지하지 않는 자들의 수가 더 많았습니다. 반대 세력은 여기 사독 제사장이 있고 나단 선지자 또 브나야가 있습니다. 이 브나야는 다윗을 지지하는 군대 장관인데 용병 군대 장관입니다.
또 다윗을 보호하는 장군들 여럿도 반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어느 시대나 충성스러운 자들이 있죠.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모의를 하는데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은 옳지 않다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어둡고 혼란한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에 충성된 자들이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 나라에 반한 아도니아는 아비아달과 요압의 지지를 받아서 모의를 꾸밉니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9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청했는데 왕족들, 왕의 가정의 식구들을 다 청하고 그리고 유지들을 초청했습니다. 자기가 아직은 왕이 아니지만 밀어붙이기로 작정을 하고 많은 왕의 가족들과 유지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었죠. 스스로 왕이 된 아도니아는 잔치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청하여 지지를 얻으면 대중적인 과시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입지가 강해진다는 확신에서 일을 행합니다. 그릇된 확신이 항상 큰 일을 저지르죠. 그런데 여기 솔로몬은 잔치에 청하지 않습니다. 이미 솔로몬은 자기의 이 견제 대상인 줄 생각했던 거죠. 솔로몬은 경쟁자로 생각하고 청하지 않았습니다. 10절에 보면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정치인들의 특징이죠. 자기 편이 될 만한 사람들은 청하지만 견제해야 할 사람은 청하지 아니하는, 자기 편이 될 만한 사람들을 확 끌어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경쟁의 대상으로 딱 두죠. 그게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는 나단, 선지자 나단, 브나야, 또 솔로몬, 이게 다 솔로몬을 중심으로 솔로몬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쪽과 솔로몬 쪽과 이렇게 딱 나누어지는데요. 좀 잠깐 보면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장군은 요압이죠. 솔로몬을 지지하는 장군은 누구죠? 브나야, 용병군의 우두머리 브나야. 그리고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제사장은 아비아달이고, 그리고 솔로몬을 지지하는 제사장은 사도옥이죠. 아도니아에게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을 지지하는 쪽에는 선지자 나단이 있죠. 나단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다윗을 질책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때 다윗이 심부름을 해준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이대로 그냥 진행해 나가면 아도니아가 틀림없이 왕이 됩니다. 과거에 압살롬이 왕이 되어버린 것처럼 지금 이 일이 이대로 진행해 나가면 잔치를 벌이고 유지들 다 모아서 지지를 얻으니까 이렇게 되면 아도니아가 왕직에 오를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도니아가 꾸미는 이 일을 다윗왕은 아직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세는 아도니아 쪽으로 다 기울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아도니아가 왕이 될까요? 지금 스스로 왕이 되어 있지만 과연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서 왕직에 오를까요?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생각하겠습니다. 좀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아도니아가 성공적으로 왕직에 오를까? 쭉 읽어보면 실패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공직자, 직분자는 스스로
나서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먼저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인준을 하셨죠. 하나님의 교회는 직분자를 세울 때 이렇게 세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과연 그러한가 하고 확인을 해서 공식적으로 인준을 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직분자가 됩니다. 하나님 교회의 직분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하는 것이 소명의식인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주관적인 확신이 서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는.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실이 있는가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과연 그렇구나 할 때 공식적으로 인준을 합니다. 이런 적법 절차도 없이 자기가 직분자가 되겠다고 막 나선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이죠. 오늘 직분자도 역시 이런 적법 절차에 따라서 직분자가 됩니다. 요즘 장로나 목사가 되는데 이런 적법 절차가 없이 되는 경우가 많죠. 아무나 그냥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부르셨다 하고 그러면 장로하는 것이고 목사까지도 아무렇게나 자기가 나서서 하면 목사가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불러내신다는 겁니다. 부르실 때 뭐 이상한 신비한 방법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형성하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중에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알고 그 교회를 적극 지지하면서 분자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중에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할 때 목사로 불러내십니다. 다스리는 은사가 있다 할 때 장로로 불러내십니다. 불러내셔서 과연 그러한가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7위회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서 과연 그렇다 할 때 인준을 하고 공식적으로 직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신학 나오면 다 목사다. 그렇지 않고 설사 공식적인 신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그래서 확인 절차에 거쳐서 인준을 하면 목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적법 절차가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좀 이어서 생각하죠. 자비하신 주님, 하나님 나라의 공직은 이 세상 나라의 공무원과는 달라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셔야 됨을 알고 정상적인 신자의 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저희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이 부르실 때는 저희는 다만 주님께 순종할 것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행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많이 있고 저 세상 정치에서부터 문화에 이르기까지 세상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이 교회 현실을 직시하여 주님 앞에 바로 서나가는 교회를 늘 형성하는 데 저희를 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